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몇 가지 영원히 화합하는 법, 안빈낙도, 간단없는 경전, 시장구경 이렇게 착심의 영생의 최고 그런 내용으로 지금 그 대종경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영원히 화합하는 법이라는 그 대종경 교단품에 나와 있는 법문인데 대종사 서울에 행가하시니 여러 제자들이 와 배웠고 서로 말하되 우리 동문 형제는 인연이 얼마나 지중하여 같은 지방 같은 시대에 태어나 한 부처님 문화에서 공부하게 되었으니 동진동체하게 되었으니 그렇군요. 어찌 반갑지 아니하리요. 이는 실로 길이 영세 갈리지 아니할 좋은 인연이라 하거늘. 참 우리가 이렇게 한 부처님 아래 공부하게 됐으니 영원히 갈리지 않은 좋은 인연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늘 대종사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대들의 말을 들으니 한편은 반갑고 한편은 염려되느라. 반가운 것은 오늘날 그대들이 나의 앞에서 서로 화하고 즐겨하며 염려되는 것은 오늘날 이와 같은 좋은 인연으로 서로 즐기나 이 좋은 가운데 혹 낮은 인연이 되어질까 염려하노라 그랬군요. 한 제자의 죽기를 이같이 좋은 가운데 어찌하여 낮은 인연이 될 수 있사오리까. 그렇게 지금 이렇게 좋은데 대종사가 낮은 인연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알고 우리가 잘 들어야 되겠어요.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낮은 인연일수록 가까운 데서 생겨나나니 가령 부자, 형제 사이나 부부 사이나 친구 같은 이러한 가까운 사이에 그 가까움에서 혹 예를 차리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가깝다고 예를 차리지 아니하며 이제 조심하는 생각을 두지 아니하여 서로 생각해 준다는 것이 서로 원망을 주게 되고 서로 가르쳐 준다는 것이 서로 오해를 가지게 되어 필경에는 아무 관계없는 외부 사람만도 못하게 되는 수가 허다하나니라. 보면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그 불교도 그렇고 부처님 모실 때는 엄청 가까웠던 사이가 불멸 후에 얼마 안 가서 이렇게 막 분열이 되는 것도 있고 그렇죠? 가까운 그 사이 동문 제자 속에서도 뒤에 가서 이렇게 사이가 나빠지는 수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역사를 놓고 봐도 그렇게 처음엔 엄청 가까웠는데 내려오다 말고 자꾸 분열이 돼갖고 서로 다른 게 되는 수가 많다. 이거를 우리가 잘 해야 영원한 그 정법의 맥이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서로 동문제자가 가까운 사이들은 더 이게 영원히 갈수록 이렇게 사이가 벌어지면 안 되는데 그 사이에 막 사이가 갈라지고 이렇게 하면 크게 주의해야 된다. 어떻게 하여야 가까운 사이에 낮은 일이 생기지 아니하고 영원한 좋은 인연이 되리까 있겠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걸 한번 잘 들어보라 이거죠. 이 남의 원 없는 일을 과히 권하지 말며 남이 원함 없는 것을 갖다가 막 자기가 옳다고 해갖고 자꾸 권하고 하게 되면 가까운 사이가 벌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원 없는 거는 권하지 말고 과히라고 했어요. 그냥 전혀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고 조금은 권해보다가 안 되면 이렇게 말해야지. 과히 권하지 말라 이렇게 말이 있잖아요. 내가 스스로 높은 채하여 남을 이기려고만 하지 말며 자기가 높은 채에서 자꾸 그 동문을 이겨먹으려고 하니까 그게 사이가 나빠진다 이거죠. 남의 시비를 알아서 나의 시비를 깨칠지언정 그 허물을 말하지 말며 다른 사람의 동문이 허물이 있으면 말하지 말고 자기를 고치라 이거죠. 그거를 이게 말을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스승의 사랑을 홀로 받으려 하지 말며 이거는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스승의 사랑을 자기 홀로 받으려고 하며 그렇게 그런 마음이 생겨갖고 이 사이가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 중생심이라 어디 가도 다 있어요. 어디 가도 다 있어갖고
이거를 크게 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친해 갈수록 더욱 공경하고 모든 일에 예를 잃지 아니하면 낮은 인연이 생기지 아니하여 길이 영세 무궁토록 이 즐거움이 변하지 아니하리라. 교단품 3장에 이게 딱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이걸 읽을 때 아주 이것이 어떻게 하면 원래 좋던 그 관계가 이게 멀어지는가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될까 보면 꼭 이제 요런 거 몇 가지가 있어갖고 그것이 이게 사이를 볼게 만드는 거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외에도 이제 다 스승이 다르면 제자가 다르게 나오면 그 제자들끼리 서로 사이가 안 좋다 하는 거는 분명히 그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고려해서 어떻게 하면 영원 무궁토록 사이가 벌어지지 않을 것인가 하고 연구를 해보면 이게 내가 뭐를 알았을 때, 깨쳤을 때 그 상을 내지 않아야 되는데 그 깨친 게 상을 내갖고 가르치면 그것이 이제 문제가 꼭 되게 돼 있어요. 상을 내서 가르치면 그 상이 내려가갖고 다른 사람 화합을 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진리를 깨친다 하더라도 진짜 소리 없이 무념으로 이렇게 행하기를 주의해야지 상을 내서 가르치면다든지 뭐를 알았을 때 상을 낸다든지 하게 되면 반드시 그 제자들은 싸우게 돼요. 자기는 안 싸워도 그 제자들끼리 싸운다 이거죠. 우리 스승님이 옳다, 우리 스승님이 옳다 하고 이렇게 싸운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영세무궁토록 법이 내려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 우리 마음속에 진공의 자리를 채달해서 진공으로서 묘의를 삼아야 되지, 뭔가 알았다고 법상이나 비법상까지 내도 자기는 괜찮아요. 자기 사이는. 근데 그 제자들끼리 분리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가만 있으면, 안빈낙도라. 이거는 아주 참, 우리가 공부에 많이 들었어요. 안빈낙도라는 것은 자기가 이미 가난한 거를 분수를 지키고, 이게 안심하라 이거죠. 어떤 가난한 거. 대종사 선원에 출석하사 안빈낙도라는 문제를 들어 여러 사람에게 의견을 들으신 후 다시 그 뜻을 의지를 설명하기를, 처음에 이제 꼭 보면 대종사님은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의견도 들어보고 설명하기를, 무릇 가난이라 하는 것은 무엇이나 부족한 것을 이름이니, 부족한 게 가난이란 말이죠. 물질만 가난한 게 아니라 얼굴이 부족하면 얼굴 가난이요. 태어날 때부터 얼굴이 좀 그렇게 잘 못생겨, 이게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게 태어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 그럼 분수 안정을 해야죠. 어떻게 자꾸 다른 사람 이쁜 사람만 보고,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나?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키가 작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할 수 없이 그걸 갖다 키 큰 사람 보고, 왜 나는 이렇게 작은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부족하면 얼굴 가난이요. 학식도 하다 보면 학식이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공부를 좀 안 해가 학식이 낮은 사람이 됐으면 그럼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럼 학식이 가난한 거라 이거죠. 재산이 부족하면 재산 가난인 바. 재산도 그냥 어떻게 해서 부모님한테 덜 받을 수도 있고, 자기 재주가 없어서 가난하게 태어날 수도 있고, 그 재산 분할인 바. 그거 말고도 엄청 많은 게 가난한 게 많다 이거죠. 안분이라 하면 어찌하면 그 가난을 편히 할 것인가. 안분이라는 거, 어찌하면 그 가난을 편히 할 것인가. 가난해도 그걸 편하게 한다 하는 곧 어떤 방면으로든지 나의 분수에 안정하라는 말이니, 이미 받은 가난에는 안심하지 못하고 이를 억지로 면하면, 이미 가는 것도 면할 수가 없는데 이걸 자꾸 면하려고 해요. 그러면 재산도 그게 갑자기 없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얼굴은 갑자기 이뻐질 수도 없고, 키는 클 수도 없고, 오히려 안 되잖아. 학식이 높아질 수도 없고, 면해질 리가 없단 말이죠. 마음만 초조하고 정신만 허비하여 괴로움 속에 더하게 되므로 영원한 고에 빠지게 되나니라. 그거 있으면요, 영원한 고에 빠지게 되나니라. 저도 이제 이건 체득을 했어요. 사다 보니까. 이게 딱 이게 내가 부족하다 그러면, 인정을 하고 나는
할 수 없다. 운명이다. 이렇게 하고 딱 잊어먹고 하는 거예요. 응? 그러지. 그걸 갖고 막 이걸 어떡하냐 막 이 애탁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고 또 막 재산도 없는 걸 막 부리려고 또 갑자기 이건 되질 않는 거라 이거죠. 그래서 이가 분수에 편안한 것이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응? 그래서 이 세상에 뭐라겠어요? 예, 소설한 책이 있는데 거기에 고맙고 다원이요 그런 게 있어요. 괴로운 것 중에 괴로운 게 뭐예요? 원하는 게 많은 거라. 원하는 게 많으면 괴롭단 말이에요. 안 이루어지니까. 고맙고 다원이라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분수에 편안한 것은 이거를 좀 가르쳐 줘야 돼. 우리가 항상 그걸 갖고 자기가 뭐든지 부족하면 할 수 없다. 이거는 내 운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그거를 많은 사람을 이렇게 부러워하거나 막 이렇게 하고 비교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할 수 없다. 면할 수 없는 가난이면 이게 다 태연히 감수하는 한편 미래 회복을 준비하는 것으로서 그렇다고 해서 거기 머무르지 않고 미래의 회복을 준비하는 것으로서 미래 영원한 복원을 발견하고 해로를 닦아야 하나니라 낙을 담나니라. 그런데 그렇죠? 그렇지만 여기에 주저앉아서는 안 되죠. 공부인이 분수에 편안하면 낙도가 되는 것은 공부인이 분수에 편안하면 그냥 즐겁단 말이죠. 지금 받고 있는 모든 가난과 고통이 장래의 무궁한 복락으로 행복으로 변화질 것이라. 지금은 고통이 있지만 이 고통을 감수하고 이제 열심히 지금 왜 이렇게 됐으니까 열심히 이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재산인 열심히 일하면 될 것이고 얼굴이 좀 못생겼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전생에 뭐를 선한 일을 안 했는가 봐. 그럼 금생에 열심히 선한 일을 하면 다음 생에는 좋아질 거 아니에요. 응? 키가 작은 건 뭐라 그랬대? 응? 암환심이 많다 그랬어요. 암환심이 많다 그래서 키가 작았으면 되겠냐. 어떻게든 암환심을 없애갖고 키를 좀 커야 될 거 아니야. 여기 키 작은 사람도 있잖아. 나도 포함해서. 그래 그거는 부처님이 그랬으니까 뭐 그 믿고 들어가야지 어떻게 하겠대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뭐 안심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고 열심히 이제 그게 부족한 거를 닦고 들어간다 이거죠. 그다음에요. 한 걸음 나가 마음작용이 항상 진리에 어긋나지 아니하여 수양의 힘이 과히 능히 고락을 초월하는 진격에 드는 것은 스스로 즐기는 연고라. 예로부터 성자철인이 모두 이러한 이치에 통해서 성자철인들은 여기 안빈낙도를 다 통해버렸단 말이에요. 가난에 공자님도 가난에 대해서 다 그냥 초월했잖아요. 남물 먹고 물 마시고 뭐 팔을 베고 누웠어도 거기 즐거움이 있다 그런 것은 안빈낙도로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머물러서 발전이 없으란 건 아니고 가난하신 가운데 안빈낙도의 생활을 잘하신 것이니라. 인도품에 있는데 이것이 사소한 것 같은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걸려 있다니까. 그래갖고 괴로워하고 있단 말이죠. 그때 요거 알면은 괴로움이 없어져요. 그래서 다행히 우리도 어떻게 해갖고 요건 어떻게 알았어요. 자고간 책도 보고 성인들 책도 보니까 그래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하니까 그냥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건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 안빈낙도 하시라 이거죠. 그 다음에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간단 없는 경전이라 그랬거든요. 대종사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대들 가운데 누가 능히 간단 없이 읽을 수 있는 경전을 발견하는가. 간단이란 끊임없이 읽을 수 있는 경전을 발견하였는가. 세상 사람들은 유가의 사서삼경이나 그 원래 불가의 팔만장경이나 각 교회의 서적들만이 경전인 줄 알고 현실로 나타나 있는 그 큰 종이로 쓰지 아니하고 나타나 있는 경전 알지 못하나니. 이 경전이 꼭 글로 된 경전이 아니라 이 세상 전체가 경전이라 이거죠. 어찌 답답한 일이 아니리요 그랬군요. 사람이 만일 참된 정신을 본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경전 아닌 게 없나. 세상 전체가 경전이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읽을 줄, 세상 경전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 눈을 뜨면 곧 경전을 볼 것이요 그랬거든요. 눈을 뜨면 경전을 볼 것이요. 귀를 기울이면 경전이 들릴 것이요. 말을 하면 경전을 읽을 것이, 통하면 경전을 활용하게 하여 언제 어디서나 일일이 시시로 조금 더 간단 없이 조금 더 끊임없이 경전이 전개되나. 세상 전체가 경전이라 이거죠. 이게 진짜 이보다 큰 경전이라. 무릇 경전이라 하는 것은 일과 이치 두 가지를 밝혀놓은 것이니
경전은 뭐냐면 대소이무와 12회를 밝혀놓은 거라 이거죠. 1회는 이 12회를 분석하고 2치에는 대소이무를 밝혀서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방향을 정하고 인도를 밟도록 한 것이라. 불교나 유교나 수천만 어가 다 모두 이 서적을 통해 본다 해도 이 대소이무와 12회를 벗어나는 게 없다. 그러나 일과 이치가 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전체가 일과 이치로 되어 있다 이거죠. 우리 인생은 일과 이치 가운데 나서 일과 이치 가운데 살다가 일과 이치 가운데 죽고 다시 일과 이치 가운데 나는 것이므로 일과 이치는 인생의 이게 여의지 못할 관계가 있으며 세상은 일과 이치를 그대로 펴놓은 경전이라 이거죠. 우리는 이 경전 가운데 12선악의 많은 일들을 잘 보아서 모든 것을 잘 관찰할 때 선한 일도 많고 악한 일도 많으며 이될 일도 많고 해될 일도 많을 것이니 이 모든 일을 잘 보아서 옳고 이로운 것은 행하고 그러고 해된 일을 놔버리고 이것이 곧 경전이 아니고 무엇이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봐갖고 세상은 모두가 대소이무와 12일에 돼 있기 때문에 옳은 일은 취하고 그런 일을 버리고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게 다 경전이 아니고 무엇이냐. 대소이무의 모든 이치를 보아서 우주의 대소의 물상과 생멸형세의 모든 변화가 하나도 이치 아님이 없나니 이 모든 이치를 잘 보아서 근본의 끝임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다면 이것이 산경전이 아니고 무엇이리요. 그러므로 나는 그대들에게 먼저 유불의 많은 서적 보기 전에 현실의 경전을 봐라. 이렇게 말씀하면 이게 수행품 23장 아주 중요한 법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만사를 볼 때 경전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쫙 보게 되면 거기서 무수한 진리가 들어있다 이거죠.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세상 만사를 그냥 보지 말고 대소이무와 12회를 보면 경전이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 했냐면 대종사님은 과연 이 세상 만사를 경전으로 보느냐 그거예요. 그 예를 하나 들은 거예요. 시장 구경이라는 예를 들었는데 대종사님 시장 구경하면서 그걸 경전으로 본 거지. 그래서 저렇게 보는구나. 그래서 내가 요거를 하고 샘플을 들어본 거예요. 과연 우리는 저렇게 하고 있냐? 우리 시장, 광장시장 어디 가고 있잖아요.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가 뭐예요? 예? 우리 뭐를 살까? 뭐가 나한테 좋을까? 막 내가 돈 사러 안 갔어도 막 그 생각만 하잖아요. 저거 이쁘다. 내가 좀 갖고 싶다. 뭐 이 생각만 하잖아요. 대종사님 그런 거 사러 간 건 아니고 시장 구경 갔거든요. 요거를 너무 재밌어서 이걸 하나 해봤어요. 시장 구경이란 게 책이 시장 구경. 이 재밌어요. 근데 엄청 달라. 책하고. 대종사 영산에서 복례정사로 돌아오사 여러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영산에서 복례정사로 돌아오사 이제 가는 길이 좀 멀어서 중로의 어느 장에 가게 되었는데 어느 장을 지나가다가 너무 멀어가 거기서 쉬고 갔단 말이에요. 여관에서 잠을 잤단 말이에요. 어느 시장에서 하루는 유숙하는데 그날이 장날이어서 장날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가다가 힘들어서 이제 하루 근데 장에서 잤어요. 그날이 장날인데 마음이 어때요? 가라앉은 정신을 소창하기 위하여. 마음이 좀 가라앉았는가 봐요. 부처님도 가라앉을 때가 있는가. 소창이란 건 좀 이렇게 기분을 확 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대종사님도 이 기분을 확 좀 튀라고 해서 잠깐 여관을 나서 시장을 구경을 하였던 바 시장 구경을 나갔단 말이에요. 진짜 그럼 저거 뭐 살까 뭐 그게 아니라 시장이 뭐 어떻게 하나 하고 이제 구경 나간 거든 봐 얻은 바가 많았노라 얘기했어요. 아침에 옹기장수는 옹기 한 짐을 지고 장에 오며 근데 거기다 이런 게 있어요. 무거운 힘을 견디지 못하여 땀을 흘리고 들어오며 이 말은 빼졌어요. 근데 그런 말이 있어. 그리고 그냥 한 잠을 옹기를 잔뜩 쥐고 무거워갖고 땀도 뻘뻘 흘리며 장에 들어오며 또 어떤 사람은 빈지게만 지고 오더니 그랬어요. 얼마 후 그들이 돌아갈 때를 보니 옹기장수는 다 팔고 다 벗어버리고 지게만 지고 가며 요거 또 있어요. 쌀고기와 기타 좋은 물품을 사가지고 가며 요 말 또 빠져 있어요. 저기 없어 대중경에. 근데 그것도 사갖고 갔다 이거죠. 그래서 지게만 지고 온 사람은 도로 옹기를 사서 지고 가는데 그랬거든요. 두 사람의 얼굴에는 다 만족한 기색이 엿보이더라. 둘 다 얼굴 만족해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봐요.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괴히 생각하여 그 기뻐하는 이유를 물어봤더니, 물어본 거예요. 예. 아이, 그냥, 우리가 좀, 저 기뻐하네? 이렇게 하고 말죠. 꼭 탁 물어. 이거 왜 그러냐? 이렇게. 이게 경전이에요, 경전. 너 왜 이렇게 얼굴이 희생만면하냐? 그랬더니, 이 온기, 이제 그 팔로 한 사람이 이랬어요. 이 온기를 팔로 올 때 내 내심에, 팔로 올 때 그냥 온 게 마음속으로, 걱정이 되기를, 이 온기를 오늘 장에 못 팔리지 못하면 어떡할까? 이제 걱정하고 왔어요. 무겁게 들고 와서 다시 집에 갖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걱정인데 다행히 구하는 분을 만나서 시 팔고, 그 돈으로 또 물건도 또 싸게 사게 되는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지금 얼마나 기뻐. 이게 아주 사실적으로도 말이 좋은 거예요. 거긴 딱 생략됐잖아요. 또, 빈지객꾼은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근일에 새살림을 시작하였 바. 우리 새살림을 시작했다. 그릇이 없어서 곤란으로 그 그릇을 살아왔사온데, 올 때 마음에 또 역시 걱정되기를 만약 오늘 필요한 그릇이 없으면 어쩔까 하고 마음에 걱정이 돼서 왔는데, 마침 마음에 딱 맞는 그릇을 사게 되어 집에 들어가서 궁색할 때 쓰리를 생각하니 마음이 자연 기쁜 마음이 납니다. 연두에 써볼 생각하니까 너무 기쁨이 납니다. 그러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거 보고요. 대종사님이 누구한테 먼저 물어봤을까요? 두 사람 중에. 누구한테 먼저 물어봤을까요? 누구한테 먼저 물어봤을까요? 그거, 두 사람 동시에 물어보려면 힘들잖아요. 어떤 사람한테 먼저 물어봤어요? 사갖고 가는 사람한테 먼저 물어봤어요. 간 사람 팠으면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산 사람은 들고 이제 소고기도 사고 뭣도 사고 시간을 지체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는 사람 딱 묻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은 돌아다니니까 또 묻고 이렇게 둘을 다 물었을 거죠. 어떻게 동시에 두 사람을 물어? 그런 생각을 했고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걸 보면 봐요. 이 사람이 새살림을 했는데 그릇이 없어. 그게 너무 힘들어. 그런데 막 집에 가서 지금 하나 사왔는데 이거 없으면 어떨까 걱정했다가 자기 사고 싶은 게 딱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얼른 사서 기뻐서 집에 가서 그거를 떠서 이제 궁색한 걸 할까 얼마나 즐거운지. 이게 뭐냐면 살림하는 재미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재미가 이런 거예요. 얼마 이거 봐요. 오기자기 재밌잖아요. 그래갖고 전부 다 요거 재밌어갖고 전부 정치는 안 하려고 그래요. 그 재미야. 가만히 보니까 엄청 지금 이 사람이 재미가 많이 붙어 있어요. 갖고 가 집에 가도 그거 쓰면 얼마나 재밌을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생각을 했다니까. 나는 그것을 보고 생각하기를 문득 감상 나기를 참으로 그 말이 당연한 말이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연구를 한 거예요. 당초에 옹기장수가 옹기를 팔러 올 때 빈지게만 지고 온 사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옹기장수가 빈지게 진 사람 보기 위한 거 자기 팔라고 한 거지 그 사람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이거죠. 또는 빈지게만 지고 온 사람이 옹기장수 위해서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쓸 것 팔러 온 것이죠. 다 자기 구하는 바로 구했건만 결국 필경은 어떻게 됐어요? 두 사람이 다 한 가지 기쁨을 얻지 아니하였는가. 이것이 서로 의지하고 바탕되는 이치로다. 요게 뭐예요? 이게 자리이타의 원리예요. 자리이타잖아요. 이게 시장의 원리래, 시장의. 시장의 원리가 우리 마켓 원리가 이걸로 돼 있어요. 이게 요 원리 때문에 이게 우리가 자본주의고 뭐 해갖고 이게 잘 살게 시장의 원리를 우리 시장을 발견해갖고 이게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시장을 무시하면요, 이 공산주의 체제는 안 돼요. 내가 팔로 왔는데 저 사람 위한 것이 아닌데 나를 위했는데 저 사람이 위해지고 저 사람도 자기를 위했는데 남을 위해지고 이게 자리이타의 원리를 딱 발견한 거예요. 이 불경에서 뭐 어떻게 이 시장의 원리를 발견했나? 나 이 기가 막힌 노래요. 뭐 대종사는 시장의 원리를 발견한 거예요. 현대에 이 마켓 원리를 딱 발견한 거예요. 그래갖고 야 정말 이게 경전을 본 거라 이거죠. 우리도 이렇게 세상을 볼 줄 알아야 한다. 그럼 요거만 그런 게 아니라 딴 것도 보면 다 세상 속에는 그런 원리가 들어있다 이거죠. 세상에 원리가 들어있다. 근데 우리는 왜 못 봐요? 저거 가서 그냥 저거 내가 하나 살까 이거 하나 살까 이 생각이 있어도 이런 건 전혀 안 보이는 시장의 원리는.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본즉 상점에 물건을 사러 왔다가 가게 상점 주인이 거만하다 하여 화를 내고 그대로 가니
대우를 잘못한다 하여 진심을 내고 가면서 말하되, 네? 화를 낸단 말이죠. 내가 오늘 장에 무슨 물건을 타러 왔다가 상점 주인이 거만한 꼴을 보기 싫어 그냥 간다 이렇게 했다요. 네? 자유에 듣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상점 주인이야 어떠하든지 저의 목적하고 온 물품만 사면 갈면 그만이여늘 상점 주인이 대우 잘못하는 관계로 제 일을 낭패를 봤으니 물건 안 사고 갔으니까 사러 왔다 낭패를 봤으니 저 사람은 물품을 사러 장에 온 것이 아니라 대우받으러 장에 온 것이라고 하며 무수히 비웃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 한 사람은 보니 물품을 사는데 가게 주인이 어떻하든지 상점 주인이 거만하고 별 대우도 없건만은 거기 관심하지 않고 자기가 산 물품만 가려 실수 없이 잘 사는지라. 그때 좌우 사람들이 먼저 온 사람을 보고 또 이 사람을 볼 때 이상히 생각하여 한 사람이 또 물어봤어요. 어째 지난 사람은 막 대화 난다고 막 가는데 자기가 봐도 막 상점 주인이 거만하고 대우를 안 해. 근데 왜 거기서 그 물건 사냐? 그랬더니 저같이 무례한데 왜 네가 거기 사냐 했지. 다른 상점으로 가지 않고 여기서만 사느냐 하고 물었더니 이제 그 사람이 나는 본데 남의 대우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물건을 사러 왔으니 나의 목적한 바에 이루면 그만이 아닌가. 만일 사소한 일에 틀려서 다른 곳에 갔다가 그 상점에 나에 관한 바가 없으면 낭패가 아닌가. 다시 올 수도 없고 그런 걸로 나는 이 상점에서 나에게 대우하여 잘하든 못하든 그것을 관심하지 않고 그 상점의 모든 물건이 구비되어 있어서 여러 곳 헤매지 않고 쉬싸게 된 것만 다행히 생각하노라. 이렇게 써요. 모두 듣고 옳게 여기며 실속 있는 사람이라고 칭찬하더라. 나는 이 일을 보고 들을 때 문득 그대들의 교단 생활하는 제군들의 일과 비교해서 혼자 웃기도 하고 탄식도 하였나니 그대들은 이 이야기에 깊은 각성을 해보라. 근데 이거를 많이 틀려요. 우리 교당에 왔다가 교무님이 좀 대화해 준다고 교당 안 나. 엄청 많이 그래요. 교당에 뭐 교무님한테 대우받으러 왔나? 그죠? 그렇죠? 왜 법회 들으러 왔는데 그렇잖아요. 여기 대우. 그런데 나는 너무 대우를 안 해주고 갖고 그러는데 여기 좀 이제 좀 친절하게 해주면 그게 좋긴 하지만 그래도 엄청 많은 사람들이 교무님이 자기한테 잘 안 해준다고 안 오는 사람이 많다. 이게 근본적으로 이런 이치를 원리를 모르는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앞으로 교당 가서 교무님이 좀 이렇게 대화 안 해준다고 절대로 그 안 하지 말고 그냥 가서 법문만 들으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게 있어서 꼭 가르쳐 주고 싶어서 했어요. 그다음에 한두 가지만 더 하는데 착심은 영생의 최고라. 사람이 착심이라는 게 있어요. 착심이라는 게 있으면 가만히 있는데 자꾸 보고 싶은 거예요. 애착이 붙은 거죠. 가만히 있는데도 자꾸 미운 생각이 나는 건 원착이 붙은 거고 가만히 있는데도 자꾸 뭐가 갖고 싶으면 탐착이 붙은 거잖아요. 애착, 탐착, 원착이 착심이라는 거예요. 이 착심이라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마음이 탁 가는 걸 말해요. 우리 마음은 원래가 생멸이 없는 거예요. 생멸이 없는 거예요. 불생불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생멸이 끊어졌는데 이게 마음이 한번 일어나면 이건 생멸심이거든요. 일어나면 이 일어난 마음이 영생을 육도의내하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지 않으면 이게 생멸 없는 자리를 모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착심이 있는데 착심이 그냥 보통 즐겁고 기쁜 마음이 일어났다 가라앉은 것도 다 생멸심이지만 착심은 악도에 떨어지는 근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착을 와야 돼요. 이 착이란 평소에 착 없는 공부를 익히고 닦을지니 착이란 뭐냐? 재, 색, 명리, 명예, 처자, 권속, 기타 의식주, 기타 수용처, 뭐가 물건, 그 다음에 집, 이것들 착심이 많은 사람은 거기 착심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자기 앞에 없어지면 날에는 그 괴로움과 근심이 보통에 비해서 훨씬 몇백 배나 더 큰다. 그렇죠? 착심이 붙으면 자기 가족의 착심이 붙으면요, 그게 이게 사라지면 그게 훨씬 더 괴로움이 크고 자기 몸에 착심이 붙은 사람은 병이 나면 막 괴로움이 더 크고 좌우간 뭔가 물질에 착심이 있는 사람은 물질을 어떻게 잃어버리면 커서 현실의 지옥생활이라는 거예요. 살아도 그와 같이 지옥생활 할 뿐 아니라 죽어갈 때 또한 그 착심에 끌려 자유를 얻지 못하고
죄업에 영영 죄업에 빠지니 조심할 바 아니라.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착심이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혹시 착심이 뭐가 있나, 가다 보면 생겨, 착심이란 게. 우리도 어릴 때 뭐가 착심이 생기는데, 이게 뭔가 보면, 이게 막 힘들고 어렵고 괴롭게 생기는데, 이건, 좋은 게 아니다는 거 알았어요. 그래갖고, 이 떼고 하는데 뭐 어떤 건 안 떨어지고 그러는데, 이 원불교 들어가고, 이 착심이 무서운 거다 하고, 떼버렸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관 마음속에 뭐가 착심이 붙으면 착 떼버려요. 그렇지 않으면 그 괴로운 거예요. 괴로움의 바다다. 그래서 착심을 떼라. 정력이 능제의 자타의 업장이라 대종사 선언에 출석하다 대중에게 말씀하시길 그대들이 이와 같이 3개월 동안 세간의 모든 애착 탐착을 여의고 매일 법설을 들어 수양을 쌓아서 정신을 맑히고 정력을 얻어나가면 자신도 천도될 뿐 아니라 그 법력이 허공벗게 사무쳐서 그 주위에 있는 미물곤충도 부재중에 천도를 될 수 있나니. 그러니까 수양을 많이 하게 되면 그 집 주위에 있는 미물곤충도 천도를 받아요. 이 법당주의라든지 절주의에 가면요, 이 천도를 받아요. 그 맑은 기운 하나가 옛날에 비하건데 왜 그러냐? 왜 천도를 받을까요? 왜? 태양광선이 눈과 얼음을 녹이려는 마음이 없이 무심히 비치건만은 태양이 눈을 녹이려고 그랬어요. 그런 생각 없어. 그냥 비치건만은 눈과 얼음이 자연 녹아듯이 사심잡념이 없는 도인들의 법력에는 사심잡념이 없으면 그 주위가 기운이 맑아져 갖고 그 기운이 쫙 미치는 데는 그냥 미물곤충도 그게 사심이 녹아지는 거예요. 녹아지는 거다. 자연 녹아지듯이 사심잡념이 없는 도인들의 법력에는 범부중생의 업장이 부지중에 또한 어떻게 했어요? 녹는데 어떻게 녹냐? 엄동설안의 찬바람에 쌓고 쌓인 눈과 얼음이 저 동촌에서 솟아오르는 태양광선을 알지 못하고 찬바람에 눈과 얼음이 태양광선이 뭔가 몰라요. 모르는데 또한 태양광선이 눈과 얼음을 녹이려는 마음이 없이 무심히 비치건만은 태양이 비치면 눈과 얼음이 자연히 녹는 것처럼 사심잡념이 없는 도인들의 법력에는 범부중생의 업장이 부지중 녹아진 아니라 미물곤충도 녹아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수도해갖고 기운이 맑아지면 미물곤충도 다 녹아질 거예요. 아마 영산대 그 주위에는 많이 천도받을 것 같아요. 영산대는 뭐 그 대각주의에다가 막 예비고문들이 막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이게 또 선방주의나 교당주의나 이렇게 받게 되니까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게 돼서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중생들까지 이 착심이 녹아나고 제도를 받을 수 있게 하면 얼마나 큰 행복이냐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세상 만사를 볼 때 이게 경전으로 봐라 하는데 어떻게 경전으로 봐냐 할 때 대종사님 실제를 시장에 갔다가 그냥 구경하다가 딱 자리이탈을 딱 발견했잖아요. 그런데 또 직접 물어도 보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큰 원리다 이런 걸 알아갖고 우리도 그 정도 이렇게 딱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